끊어지지 않고 주님께 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악한 이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모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여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으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필요와 간구를 기도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주여, 우리가 이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성육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온전하게 이 죄중을 붙들어서 겉으로나 속으로나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나를 바라보면은 절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우리는 절망 속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로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크고 소중한 것을 받은 것을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단연 천국 소망일 것입니다. 영생. 어제도 이 죄종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분은 권사로서 평생을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을 소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 가족들에게는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픔이 많았지만 그 가족들은 그 어머니께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기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와 사건들에 부딪힙니다. 그 문제와 사건들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은 지옥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선악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한 환경과 그 어둠의 세월을 겪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특히 우리 조계희 집사님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한 10년 정도만 더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 바로 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라.
참으로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실제적으로 죽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막혀있는 길, 천국과 지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사이에 있는 죄, 이 죄의 장벽을 완전히 열어준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사이에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길은 열리지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입으로만 믿으면 된다. 두 번째, 내가 그걸 알면 교회 차리지. 세 번째, 마음으로 믿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 몇 번입니까? 2번? 몇 번이에요? 3번입니까? 우리 조기입사님 3번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진정 이 겨울은 바로 나눔의 계절이라고 했습니다. 왜 나눔의 계절이라고 했습니까?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고 그것을 수확한 것을 내 가족들과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안식의 계절이죠. 아멘. 그 안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대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죽어버렸어. 아멘. 그러니까는 바로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한테 바로 미련하다는 거야. 왜? 아니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자기가 창조한 세계 안에 오셔서 그냥 죽어버렸다니. 에?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그것도 그가 살아간 길은 바로 시골 한 총구석에서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그 어부들 베드로하고 그곳에서 놀다가 돌아갔었다니. 아니 이분이 그러고도 어떻게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없이 많은 자들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베드로하고 논 게 아니라 그분은 진정한 사역을 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잘 섬기면 자신들이 한 자리 해먹는 줄 알았어. 아멘. 한 자리 해먹는다는 건 뭐냐면 이 땅으로 따지면 지금 청와대의 문서 그 누출 사건 때문에 박지만이라든가 얼마나 많은 자들이 또 회오리 바람에 그 들썩들썩합니까? 그렇게 뭔가 대통령 하나만 알아도 그 한 자리 해먹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을 따라다녔으면은 자기네들이 최소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법무장관이나 문화부 장관 정도는 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서로 간에 그걸 따졌는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네. 예수님이 돌아갔었어. 그랬더니 이놈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잖아 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그 권위와 어떤 것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아멘?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거야. 아멘? 그분이 진정한 나눔의 주인공입니다. 나눠주는 분.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봉사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그런 사람은 구원하고 거리가 먼 거야.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길을 따라가는 거야.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에 뭐라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는가? 아멘. 여러분이 지옥 가면 그걸 원합니까? 천하를 얻고 지옥 가는 것을? 그걸 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아무도 없겠죠. 어?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나눔의 주인공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줬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원죄, 그리고 자범죄, 조산죄.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원죄는 사라져. 아멘. 그러나 나머지 놔둔 것은 조상죄와 바로 그 자범죄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삶,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때만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은 바로 진정한 나눔의 주인공으로서 그 내 이웃과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했고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과정, 우리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지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경륜이. 첫 번째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됐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경륜이다. 은혜의 경륜.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모든 계획들 그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며 이 비밀의 경륜을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는지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그것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그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막말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서도 그대로 인내했다는 거. 아멘? 이 죄정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입으로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버렸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리라. 아멘.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밤은 길고 긴 밤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제 밤을 기다리기도 했고 그리고 어제 밤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요즘 수개월 동안에 홍해선 전도사가 얘기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선 전도사가 한반도 땅에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자가
오늘 새벽 4시 반이었어요. 오늘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죄종도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그것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 죄종이 홍해선 전도사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다 그것을 공포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랬냐면 이 한반도 땅이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예수님이 오신 길을 우리가 환영하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성탄절. 그 성탄절을 이제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그것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길을 열어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바로 어떤 현상을 한다? 흑암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조연아의 그런 칼기 안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땅콩 사건들이라든가 이것은 징조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땅콩을 뭐 봉지째 주면 더 어떻습니까? 더 좋겠네. 봉지째 주니까 더 따먹어도 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봉지째 줬다고 발악을 하고 거기서 난리치고 비행기를 다시 회항을 시키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망신이 일어나지 않나? 바로 그것뿐이겠습니까? 수없이 올 한해 크고 작은 사건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길을 이제 준비하고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기가 막힌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은 있는가? 기적은 있습니다. 이 죄종은 그 사실의 증인이고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바로 아주 특별한 사명자지요. 뭐냐고요? 왜냐고요? 세카이나 사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원이기도 해요. 아멘. 저희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나 그분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광무 목사는 말씀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세카이나 사진을 나중에 보여라. 처음부터 보이면은 그들 안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부흥이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누차 얘기하고 저에게 경고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를 아끼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알지요. 아멘. 만약에 제가 세카이나 사진을 앞세우지 않고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제 동영상이 올라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자들이 저를 찾아왔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미 꽉 차서 이곳에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맞기도 하겠죠. 왜? 세카이나 사진은 볼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우리 안에는 그 조연아의 그 부사장처럼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발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멘.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너는 이 세카이나 사진을 알리라고. 세카이나 사진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05년도 12월 24일 19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제가 이 세카이나 사진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모든 자들에게 알리라고. 그리고 종교형을 깨뜨리라고. 바로 그 부분이 종교형이 무엇이겠습니까? 괴물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만을 따라가는 자들. 왜? 종교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내 안에서 드러나는 쓴뿌리예요. 아멘? 흑암의 세력들이죠. 그 흑암의 세력들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을 읽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아멘. 빛과 흑암이 충돌하는 그 영적 전쟁터, 바로 그 곳에서 흑암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칸의 사질,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구상에 아마 단 하나의 사진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단 하나의 사진을 이 작고 작은 이 교회, 그리고 이 이빨도 없는 이 죄종에게 줬을까? 그리고 부흥이라는 열쇠, 과연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부흥,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숫자가 진정한 부흥일까? 교회의 사이즈가 부흥일까?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문화시설도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반과 기초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진 다음에 그런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구약시대에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떤 각오를? 세상과 싸울 각오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범을 주러 왔노라. 아니, 왜 세상에 주님께서는 화평을 주지 않고 바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바로 악한 자,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맡겨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져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그 액면가대로 볼 때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계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자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 세상에 임할 때 바로 이 죄의 흑암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것이 드러날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여러분들이 종착역에서 여러분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흑암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믿는 자들한테는 이 흑암을 바라보지 않고 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흑암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 흑암은 잠깐이거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사용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좀 모르겠습니까 그거를? 뭐예요? 뭡니까? 뭡니까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이 믿음이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고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알겠습니까? 믿음은 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애 마감될 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순간을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그것을 그때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 흑암이 역사하는 이 죄만 이놈이 뭐다? 종교형이야, 종교형. 이걸 따라가는 거야. 응? 이것을 깨뜨린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우리 세카이나 사진이야.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을.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절대로 이 교회는 못 오게끔 막는 거야. 알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다른 데 가서 설교를 들어봤다면 알 겁니다. 이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 내용과 다른 데에서 전하는 설교가 어떻다? 틀리다는 걸 알 거야. 여기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쓴뿌리가 드러나는 거야. 왜 그놈을 노출시키거든? 이것이 노출돼야 돼. 다만 이 흑암이 노출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라가는가? 아멘? 여러분들이 흑암을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조연화가 될 거냐? 그래서 개망신 당할 거냐? 그것은 사인이야. 징조야. 아멘?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의 징조야. 조연화의 사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낸 거야. 아멘?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너희들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나 보는 눈이 없어. 누가 보면 12장 54절로 57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터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불 부는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바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조연한 사건 같은 거, 아멘? 이런 것을 보면서 시제를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과 영분별이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준비하라. 알겠습니까?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아. 개판을 살지를 않아. 아멘? 여러분이 마지막을 준비할 때야.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께 바로 나 자신을 드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주님이 딱 와서 내 따라 부르는데 엉뚱한 데로 달려간다며. 지옥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오지 않았다.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바로 제사장인데 사가랴예요. 이들은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법도에 따라서 그 사가랴가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릴 때였습니다. 그가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향하는 향불을 올리는데 옆 오른편에 보니까 이상한 분이 있는 거야. 오른편에 보니까 이상한 분이 있는 거야. 누가 있었다? 오른편에 가브리엘이 있었다. 가브리엘이 딱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놀라 안 놀라? 어? 우리 박순혜 지사 우리 그 조계선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옆에 딱 서 있는 거야. 안방에서 여러분들이 TV 보면서 딱 서 있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딱 서 있는 거야. 개야, 순애야 부르는 거야. 어머나 부르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니라. 근데 너가 아이를 낳으리라. 어?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어떤 자였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물로다가 세례를 준 자예요. 그는 그 높은 집안에서 살았어. 제사장 집안이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는 산골에서 바로 완전 야인으로 살았단 말이야. 아멘? 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그 역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그런 자가 바로 그 지금 태어나는 그 잉태되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누가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너가 아이를 낳으리라 했더니 바로 거기서 바로 믿어야 되는데 바로 그건 누구랑 비교되냐면 아브라함하고 사라 같은 거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들도 그만큼 나이가 많았던 거야. 그때 아니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말을 하리요? 어? 엉뚱한 말. 아이를 자기는 여기서 뭐라 그래? 18절부터 20절 누가 보면 1장.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선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가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봉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로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르리라 하다. 봉어리가 돼버린 거야. 아멘? 지금 이 시대에도 천사들이 방문한다. 아멘? 수없이 많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방문하고 있을 거야. 아멘? 지구촌에. 왜? 간단하거든. 천사들의 방문은 이 시장만 열면 방문이야. 이곳은 내려오면 천사들의 방문해. 천사들은 어디 여기 있잖아. 아멘? 상위법에 있는 자가 이 땅이나 하위법에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겠냐.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천사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한 방문을 받아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아멘. 다만 인간 서양에 나타나는 흑암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을 보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뭐가 먼저 드러나? 흑암이 뭐야? 문제와 사건이야. 여러분 가서 딱 흑암으로 딱 이렇게 나타나겠어? 그렇죠. 계시들이 있고 이 죄정에 의하면 그것을 딱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영적으로. 목사님이 흑암이라고 한 거는, 이게 흑암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야. 문제들이 세상에. 그 문제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입을 대빨 내밀고 되는 일이 더럽게 없어. 되겠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우리 김건영 목사님 앉아서 좀 들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인간사에 나타나는 흑암은 바로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 문제를 왜 주신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힌단 말이야. 아멘? 뭘로 넓어지겠어? 여러분들의 마음을 뭘로 넓히겠어? 이거 잡아갖고 막 늘리겠어, 그거? 잡아갖고 늘려? 아니겠지? 여러분의 마음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문제와 사건이야. 그 문제와 사건은 사실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 아멘? 지금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것도 뭐야? 문제와 사건이란 말이야. 자신이 그동안 강구해 왔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방문한 거야.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갖고 너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된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저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세히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큰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 근데 정작 자기가 구했던 그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야. 왜?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되리라. 딱 이 정도만 원했는데 실제로 왔네. 아니 빛 가운데 온 거야. 어마어마한 그 천사가 나타난 거야.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누구야? 가브리엘 천사장은 문서 행정을 담당하는 천사야. 군대 천사장은 누구야? 군대 미가엘이야. 미가엘. 이 가브리엘 천사장의 수없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 다니엘서 9장에서도 바로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가는 것을 전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온 거란 말이야. 21일 동안 바사군이 그것을 무너뜨리고서. 아멘?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천사들이 방문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종교형을 당해서 그건 없어. 근데 딱 나타났어. 그러니까 지가 반항하는 거야. 지가 도대체 지금 누굴 위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땅에 나타났더니 발악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될 리가 있겠나이까? 네가 이 일로 봉우리가 되리라. 그러나 네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네가 풀어지리라.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고 나서 57절부터 66절 1장. 엘리사벳이 햇살을 기한에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모친이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모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되 아기히 여기더라.
예,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거 아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아. 그러나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사실이야? 진짜야? 가짜야? 진짜지? 응? 그래 안 그래? 응?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겠어? 사가랴가 딱 자기가 분향단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분향단 앞에서 그 분향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으리라.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근데 지 마누라가 아이를 뵀거든. 그래서 아이를 낳은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일가 친척들이 그 아비 이름부터 사가랴라 하니라. 했더니 노 바로 이름 요한이라 하리라. 너희 집안 이런 게 쓴 적이 없다. 이 아비에게 물어보리라. 했더니 서판에 썼대잖아. 왜? 이루어지고 나니까 인간들은 그때서 믿는 거야. 그 얘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현실이라는 그 흑암에 매여서 문제 사건에 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그 축복의 통로에서 오히려 저주거리의 심판거리가 돼? 그래야 말이야. 언제 믿음이 생기겠어? 이렇게 말씀을 수없이 전해도 좀 있으면 쫙 털어져 갖고, 응?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아. 응? 그냥 줄 것 같았으면 이 땅에 없어야 돼. 알겠어요? 이 땅에서 왜 살아? 그냥 총 까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어? 응? 철학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놀라 자빠질 거야. 이거는 완전히 그냥 돌을 닦은 자로다. 어? 달인이로다. 달인이라 성경을 알면 보이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매이지 말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면 죽는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삶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우리 교회 있자니? 응? 여러분들 도대체 돈이 도대체 뭐야? 물질이라는 게 뭐야? 그거 갖고 천국 가? 천국 가냐고? 어? 근데 그거 매여 살아? 돈에 매여 살아? 어? 매여 살잖아. 솔직하게 얘기들 해. 어? 알고 있어 나는. 어? 그걸 언제 버릴 건데? 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만약에 지옥이면 어떡할 거야? 그것을 이루는 거는 바로 회개라고 했단 말이야. 아멘?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콧물이 싹 빠질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자들이 없는 거야. 그때 그 장소에서만 그냥 귀만 즐겁게 하고 그게 예배야? 그런 예배를 좋아하지. 다들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잖아. 어? 여러분의 마음판을 팍팍 쑤시는 거는 마음이 아프니까, 어? 듣기가 거북하니까. 어? 그러나 이것을 들어야 사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어? 이걸 들어야 사는 거야. 이광목 목사는 이 일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예요. 가짜 전할 것 같지만 나 돈 벌러 갔어 이미. 어? 목사 뭐라 해? 교회 뭐라 해? 돈? 나가서 벌면 더 벌어. 아멘? 알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사가랴에 방문했던 그 사가랴를 방문했던 천사, 이 사건이 여러분 안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 믿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근심하면서 내가되니 그런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마음으로 아멘하란 말이야. 아멘? 네. 그때 여러분들 안에 바로 믿음이 창조되고 이 믿음이 여러분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죽여? 그건 거짓말이야.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 어? 여기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그가 예수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십자가가 창조되어야 되는 거야. 그 십자가는 예수야. 예수님에게 드리란 말이야.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란 말이야. 그래야만 회개할 수 있단 말이야.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그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는 회개할 수 있는 게 없다. 예수의 보혈 없이 어떻게 회개를 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질병이 있거나 가난이 있거나 그거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응? 그때야만이 두 번째 천사의 방문이 있다. 두 번째 천사의 방문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다시 가브리엘이 방문한 거야. 방문해서 똑같이 얘기한 거야. 아멘? 너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의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들이 지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앞집 사람이나 뒷집 사람들 이것들처럼 이단들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갖고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선포한 거야. 아멘? 아멘. 그분이 구원자야. 그분만이 회개하게 하는 거야. 그분만이 능력자야. 여기 있는 이강복은 능력자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자는 주의 종이야. 종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때만이 바로 예수님이 그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온다. 아멘. 예수님의 축복권은 무엇인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26절부터 38절 누가 보고?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것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것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은 다윗의 언약이다. 다윗의 언약. 아멘. 이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종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로 왔다. 아멘. 아멘.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승계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바로 다윗의 주가 예수다. 아멘. 다윗의 언약의 축복은 사무엘하 7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말씀한 거고 바로 사무엘하 7장은 영원한 축복을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누구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야. 영원히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두 번째 방문해서 마리아에게 한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2부 예배는 틀려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가만히 2부 예배. 가만히 계세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이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겁니다. 인간의 씨, 남자의 씨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우리는